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쪽 109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림을 한번, 이 사람 잘 보입니까? 보여요? 20세, 30세, 40세 때 또 60세 때의 이 모습인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마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실 겁니다. 엠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예요. 네덜란드 화가인데 저 당시에, 그러니까 17세기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 사람을 빼놓고서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니, 이제 뒤에 보겠는데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들이 이분이 그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래 이분이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법학과를 이렇게 법학 공부를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어요. 그리고는 그냥 미술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20대에 일약 스타가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그림 하나가 이거는 이제 야경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에요. 그런데 보다시피 이 그림, 이분의 특징이 그래요. 모든 이 화면이 다 어두워요. 어둡고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밝게 이렇게 덧칠하는 그런 기법을 이 미술에서 이분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림들이 다 그래요. 다 어둡고 한 부분만 이렇게 밝게 비추는 이거예요. 지금 이 해부학으로 인하여서 이거는 야경이고 그 다음에 그림 하나가 이거 말고요. 예, 이게 이제 해부학 강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이 사람을 20대 때의 부와 그리고 명예의 자리로 올려놓게 됩니다. 20세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렸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요, 20대에 그런 이제 부와 명예를 이제 쥐고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젊은 날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 큰딸, 그 다음에 작은 딸,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차례대로 이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한참 방황을 할 때에 두 번째 재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나는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인까지 또 죽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굉장히 시리에 많이 빠지지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이런 그 부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뺏기고 정말 어떻게 보면 빈털터리가 되어지는 그때의 그림 하나가 세 번째 그림, 이 그림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죠. 지금 세상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저는 저쪽이 뒤편이라서 조금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아주 조만간에 이거를 좀 밝은 걸로 하나 이제 바꾸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그림을 잘 보게 되면 지금 둘째 아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등을 지금 이렇게 등을 들고 올리고 있지요.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 둘째 아들 머리가 다 벗겨졌습니다. 머리가 다 빠졌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옷도 아주 남루한
그런 어떤 탕자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미술을 또 이 어떤 그림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면 저 아버지의 손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냥 똑같은 손으로 보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지금 확연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 여러분이 볼 때 이 오른쪽이죠. 이 오른쪽에 이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손이 좀 그 강한 손으로 그 팔을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남자의 손으로 이렇게 보여진 반면에 한쪽 손은 그 반대 손은 굉장히 부드러운 여자의 손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손이 지금 다르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하나는 억세고 하나는 부드럽고. 이것은 뭐였느냐면은 그 하나는 자기의 어떤 이 모습을 지금 아버지께서 나의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이런 그 괴롭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경에서 아버님이 이 손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강한 손. 그런가 반면에 또 하나는 자기의 이 마음 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외로움이나 악는 범미나 이거를 사랑으로, 나의 모든 어려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어머님의 어떤 그 심정을 그래서 제가 이걸 손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아마 엠브란트는 그런 갈망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이런 사랑의 손길을 갈망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뒤에 하나 볼까요? 그 그림의 저 뒤편에 보게 되면은 기둥 뒤에 숨어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그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고 정말 아들이 자기는 평생에 순종을 하며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탕자로 있다가 돌아온 저 동생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 저렇게 깨안아주는 것을 내심 못마땅하면서 거리를 두고서 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도 저렇게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어버이 주일에 이 그림을 올려놓은 것은 오늘 이 그림을 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은 좀 이해가 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본문에 그럽니다. 59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는 아니 그러기 전에 오늘은 본문에서는 이제 세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59절에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게 59절에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난처한 모습을 지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는 병든 부친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이 병이 깊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이것이 또 오늘 내일 또 돌아가실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지는 오늘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을 내가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부친을 장사를 지내고 끝내놓고 마무리를 끝내놓고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런 상황이면, 근데 이런 상황일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해라고 하셨지. 그래, 잘 장사를 지내고 일 마무리 잘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만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정서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죠. 그 6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냉정한 그런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들 속에 지금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영접을 하고서 믿음을 후대에 이렇게 물려준 그런 부모님이 이게 있는 그런 가정은 사실 더더욱 더 그러겠죠. 이런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 이 장례식까지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숙제지요.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건강에 대해서 늘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인간적인 효성, 지금 이런 효성을 따뜻하게 인정을 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것만 아니라 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려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얘기죠. 그는 아버지의 부친의 이 장사의 이 문제도 아니에요. 단지 부모님의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그렇게 걸릴 것 같지도 않다 이거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6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한 요구죠. 이게 어떤 장례식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이렇게 아니고 잠시 어떤 이런 작별의 인사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뜻밖이에요. 여러분 6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손에 쟁기를 잡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쟁기를 잡고 농부가 밭을 간다든지 어떤 이게 논을 갈 때에 굉장히 집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쟁기를 잡고도 자꾸 먼 산을 보고 뒤를 보면은 이 땅이 제대로 갈려지지가 않잖아요. 고도의 어떤 그 집중력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가족과 작별 인사도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매정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쁨을 누리잖아요. 우리는 가정으로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이런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어떤 그런 의미도 우리는 또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모순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장사 그거 죽은 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손에 쟁기 잡는 자 한번 따라온 자들은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그렇게 밖의 일에 신경 써서는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두 사람 얘기했는데 이 두 사람을 전에 첫 번째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3명 나온 것 중에서 가정이나 가족의 문제를 제기했던 방금 이 두 사람 앞에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지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5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이게 57절이 얘기해요. 그건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신앙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말씀이나 이것을 깊게 관찰하고 듣고 보고는 이분을 따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이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것,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승낙이에요? 안 그러면 거절이에요? 가만히 여기 보게 되면 완곡하게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거절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의 이 대답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대는 인자의 나의 이런 고통스러움, 이 고통의 삶을 너는 참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길을 너는 따라오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지금 애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정말 몸을 눕힐 만한 그런 거처가 예수님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그네 길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단한 여러분 육신을 쉬게 하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인데 가족이 있습니다. 가정은 가족이 있는 거고요. 여우도요 굴이 있다 이 말은 가정을 말하는 거, 이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새들의 이 집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할 때는 예수님의 이 마음은 이미 가정을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그런 가정.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셉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육신의 이 동생들을 데리면서 정말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효를 다했습니다. 정말 효성 지긋하신 어떻게 보면 그 도를 다했 인간의 예수로서의 그 모습을 다 하셨습니다. 그때의 몸으로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할 때에 30세에 때 말입니다. 이 시작을 할 때에 그 부모님, 그 어머니 그리고 그 가족들을 떠나야 하는 그 심정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힘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귀한 가정 그리고 귀한 이런 가족 홀로 되신 어머니 아무리 그를 모시고 그를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갚을 길이 없는 어떤 그 효의 그 도 여러분 이것을 놔두고 말입니다. 그것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이 사역의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따르겠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해보니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보니 너는 그런 가족의 그리움 때문에 중간에서 돌아갈 가능성이 너는 있다. 이미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걸 봤던 거고요.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이런 일이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가난함, 고난, 여러분 이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이 사람은 깨달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8장에 따르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마태복음 8장에는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서기관으로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 서기관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이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무리가 누구였어요? 서기관 무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무리였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뭐였느냐면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어려운 구절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학자의 그룹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그 학자의 길로만 갔던 게 아니에요. 이런 학자의 길과 더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권력과 가까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의원으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되어지지요. 정치권, 정치력과, 그러니까 권력과 종교의 이 권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이 스스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할 때에 굉장하게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그래, 그대의 동료들, 그 서기관 동료 무리들이 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죽이고자 저렇게 음모를 꾸민데 그대는 정말로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 대단하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아줄 수도 있을 것인데 라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어떤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도 마음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이, 저 대단하신 분도, 저 지성인도 같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같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이잖아요. 그래서요, 어느 교회를 보게 되면 서울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세상에 어느 교회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국회의원이 참석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아주 자랑 삼아서 많이 해요. 어떤 교회는 장관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또 특별하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누구 장관이 나온다 또 얘기해요. 제가 한 5년간 섬겼던 그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연예인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름이 많은 높은 알려진 연예인이 아니고 그냥 뒷모습 이렇게 청바지하면 뒷모습 찍히고 이제 이런 정도를. 그런데도 대단합니다. 우리 청년에 누구 어떤 그 광고에 나오던 그 친구가 우리 청년이다. 이러면서 또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동질성이죠. 같은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단한 사람들, 좀 저명한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너무나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고 기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의아하게 풀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의아하게 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신앙의 최고의 봉우리가, 우리가 저 신앙의 경지로 가야 되는, 믿음의 이 경지로 가야 되는 그 산이 뭐냐면은, 저 산을 넘어서 저 봉우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되어지고 힘든 고봉이 뭐냐면은 그게 가정이고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 공생의 길을 시작되어졌을 때에 가장 어려웠던 게 가족과의 작별, 어머니와의 이 작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이거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개를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가장 신앙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고귀함,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고 고귀함, 이것을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주님께 나온 이 서기관, 그대의 머리를 둘 따뜻한 이런 가정까지도 너는 뒤를 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거이죠. 마음까지도 둘 수 있는 그 가정을 뒤로 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즉흥적으로 나를 따라오는 그것은 아니다, 이거이죠. 어떤 감정적으로 나를 따라오는 거,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입니다. 또 아직 마음 한편에서는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가족, 그런 어떤 이런 가정, 이것이 미련이 있으면은 결코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이죠. 또 이것뿐만 아니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이 서기관처럼 높은 어떤 이런 직위, 어떤 이런 명예, 여러분 그런 자리, 그런 것도 사실 내놓지 못할, 포기하지 못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남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안락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는 저가 어찌 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마음이 걸렸던 아버지의 이 장례 문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어떤 이 아버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이렇게 이제 끝내놓고 오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마태복음에서 8장에서 보게 되면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런데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의 일,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다. 세상에서 정말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에게는 더 귀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이죠. 그래서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이 있죠.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장례식 이거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하는 거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참여할 이것이 아닌가요? 장례를 거부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아니면은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입니까? 이런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나 싶어서 봤더니 우리의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깔뱅, 그 칼빈이라고 하죠. 깔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란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집중하는 자들이요, 세상의 관습을 지킨다면서 죽은 자에게만 몰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죽어있는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더 깊게 두 번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요, 죽은 장사를 지내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무 죽은 자에게 죽은 것에 집중을 해버리면은, 죽은 것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우리가 죽은 것과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습적으로, 그래서 장사를 지내면 손을 텁니다. 다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시키게 되어지면은 죽음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나라가 또 우리에게는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족의 가장 귀한 가치지만은 우리는 그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걸로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해가 여러분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 정말 간결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거듭 말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까지도 인사가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런 뜻이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세상 것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했지만은 여러분, 이거에 가족과 과거가 여러분 이게 하나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족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의 중요성.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세상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이런 가족, 이런 가정, 이것은 정말 세상에는 둘도 없이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 있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신앙과 가족과 여러분 이것을 갈등을 이렇게 겪는 이런 공통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가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정은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상이다. 두 개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가정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버금가도록 이 가정을 예수님은 소중하게 여기셨다고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인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장례도 하지 말고 가족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할 필요도 없고 이런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자들이, 그래서 바로 이단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세상의 이 가족들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말씀이, 신앙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소녀 시절을 보십시오. 선장기 때, 소년 시절에 이 성장기 때 보면은 그 효성이 얼마나 지긋했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더라. 순종하여서 받들었다. 부모님을 순종하여서 받들더라.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 부모에게 완벽한 이 효성을 지금 이렇게 다한 것을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요, 아들의 이 말과 이 행동을 무심코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다. 무심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행위가 얼마나 완전하였던지 여러분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대목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님을 그토록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명하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이죠. 27절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잘 봉양해라 이 말이죠. 그때부터 제자들은 자기 집에 그 말의 어머니를 모시고 봉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영혼이 떠나기 전 그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모시고 또 제자 요한에게 앞으로 일을 잘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여러분 그 어머님을 향한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향한 그 효성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밝다고 하는 5월,
그 5월달 중에서도 여러분 이 둘째 주일은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 계절에 또 이런 가장 따스함, 이 가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며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생각합니다. 행여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등한시 여기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적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데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가족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요. 세상의 직분이나 또 빈부의 어떤 문제나 또 그것을 극복해야 할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이런 신앙, 나이가 늙으신 부모님이나 갓 태어난 아들, 아이나 할 게 없이 어떤 서식이나 어떤 서열이나 어떤 이런 격식을 초월하여서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그 신앙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복된 그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가정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과 이 가정, 신앙과 이 가족은 갈등 관계가 아닙니다. 갈등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로 함께 나가면은 가족 모두가 분명하게 이거는 행복하고 행복이고 주님 안에 분명하게 이것은 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신앙과 믿음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부모님을 더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정에 여러분 5월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온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앙과 가족 사이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족을 등지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까?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정과 가족,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이 신앙, 이것이 서로가 하나님 갈등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들을 누려가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것이 온전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가는 우리 모든 에일교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